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32강입니다. 이방과 선민의 구별 및 선민의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1절부터 3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둘러싸인 신약시대 택한 백성들에 대한 보호 언약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도 그와 연결된 내용인데요. 즉 이방 민족과 선민의 구별 및 선민의 승리, 그리고 신약시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전쟁이라는 테마를 비유로 해서 밝혀준 예언인데요. 이에 대한 4절부터 9절까지인 본문 내용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민족과 택한 백성들의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택한 백성들의 구별을 분명히 하신 4절은 내용이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4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그랬습니다. 이 당시 말은 강력한 파괴력과 기동성을 지닌 군사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잘 조련된 군마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한나라 국방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의 말을 쳐서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놀라게 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빠팀마우는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놀라 당황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미치게 하되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슈가우는 정신을 잃고 미쳐 날뛰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는 과거 구약시대 선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군대를 비유한 말씀인데요. 즉 신약시대 선민을 적대시하는 이방 민족들을 와해시킬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것이 시리아 군대에 대한 마카비 전쟁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을 했던데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들은 아래 10절 이하에서 소개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있게 될 신약교회와 관련한 예언임이 분명합니다. 앞선 1절부터 3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여호와 신앙이 가능한 것인가를 밝혀준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주신 것은 당시 구약 시대로서는 이러한 구속사 자체가 꿈속에서조차도 상상 불가능한 그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4절 하반절에서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랬죠. 상반절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먼저 유다 족속을 말씀했습니다. 이는 이방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킨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보고라고 한 원어적 개념은 내가 나의 눈을 열 것이다 그런 뜻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열왕기하 19장 16절과 이사야 37장 17절 등에서는 집중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아주 세심하게 보살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 모든 국민을 말씀했죠. 이는 역시 택한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 만국 백성들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상반절에서는 말을 놀라게 하고 말탄 자는 미치게 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눈이 멀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역시 택한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약속인데요. 이에 대한 본문 5절, 6절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서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낸 표명입니다. 여기서 이 두목들이란 문자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는 신약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킨 비유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심중에 이르기를 이란 문자적 의미는 강한 내적 확신을 가리킵니다. 그저 속으로 중얼거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이 있을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깨닫게 해주실 주체에 대해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오직 택하신 백성, 즉 언약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랬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예루살렘 거민들의 능력은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택한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방 민족들로 겹겹이 둘러싸인 이방에서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6절 상반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될 신약 시대 전체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유다 두목들은 역시 신약 시대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킨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근데 그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화로각교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케요루의 시는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본문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키케요루의 원형 키오르는 흔히 물을 담는 큰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불을 의미하는 명사 에시와 함께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고대 사회에서 불을 담아 실내의 온기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화로를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에서 화로는 실내의 중앙에 흙이나 돌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오랫동안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숯불을 담았다고 하고요. 근데 이러한 화로가 나무들 사이에 있다면 주변의 나무들이 모두 불태워지고 말겠지요. 따라서 이는 오히려 택한 백성들이 이방을 정복해 갈 것이라는 의미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즉 복음의 승리, 택한 백성들의 승리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실제 복음의 역사는 온 세상을 변화시켰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죠. 그것은 곡식단사의 횃불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정복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예언된 바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세 번째는 6절 중반절에서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는 상반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죠.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은 역시 이방 백성들 전체를 총칭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살을 것이요란 화로가 나무를 태우고 횃불이 곡식을 사르듯이 복음의 승리,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승리를 나타낸 비유입니다. 네 번째는 6절 하반절에서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력한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신약의 교회, 택한 백성들은 든든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본래 살던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의 이 예루살렘은 신약교회를 상징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은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라는 것은 결코 신약의 교회와 택한 백성들의 구원은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신약교회의 구속사를 상징한 배운 입은 두 증인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죠. 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세 번째는 택한 백성들의 승리와 영광입니다. 본 단락은 택한 백성들 모두의 승리와 영광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7절부터 9절까지는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오엘은 사람의 임시 거처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영구적으로 거하는 집과는 상반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는 성벽으로 방비가 잘 갖추어진 예루살렘 성읍과 달리 적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방비할 수 없는 성 외곽의 촌락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보다 먼저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절에서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다윗의 집은 다윗 왕 이후 유다의 왕조를 이어갔던 다윗 가문을 지칭한 표현이고요. 즉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트는 장막에 해당하는 오헬보다 상당히 큰 규모의 건축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기본어 티프아라는 명예, 자랑, 아름다움, 영화, 영광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과거 유다의 지배층 인사들은 예루살렘 성 밖의 일반 백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영화와 영광을 누렸던 것 역시 자명하겠죠.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평등 원리를 강조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신약시대 택한 백성들은 누구나 동일한 위치에서 평등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원리의 천명입니다. 두 번째는 8절 상반절에서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랬습니다. 앞절은 유다의 장막에 대한 예언이었죠. 근데 본문은 예루살렘 주민과 관련한 보도입니다. 여기서 이 그날에는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방으로 복음이 확장될 신약 시대를 가리킨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날의 본절에서 제시된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를 아울러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보호하리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어 까나는 어원상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튼튼한 울타리를 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모두 7번이 사용되었는데요. 그 용례는 모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란 의미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이는 신약의 성도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 보호의 결정적 근거를 말한다면 주님 대속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8절 중반절에서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랬죠. 여기서의 그날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이움 하우는 상반절에 이어 다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을 이처럼 거듭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날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약한 자가 다윗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약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카살은 어원상 힘이 부족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본문에서는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서 현재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자를 다윗같이 강건케 해주실 것임을 약속한 거죠. 여기서의 다윗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용맹한 자,
형통한 삶을 가리킨 비유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백전 백승의 승리로서 이스라엘을 위대한 국가로 우뚝 세워 놓은 인물이죠. 이 역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다윗이 그처럼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던 거죠. 그처럼 신약 성도들에게도 결코 흔들림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다음에 바울의 진술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번째는 8절 하반절에서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다윗의 족속도 역시 다윗의 혈통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런데 그 혈통은 하나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장차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출생하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가리킨 표현으로 보입니다. 실제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고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자 같을 것이라로 번역된 원형 말라크는 사자나 사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선지자의 경우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의 공적인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역시 그리스도를 가리킨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신약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곧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칼빈은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자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많은 사자를 보내셨지만 이미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며 머리이시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9절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앞선 7절, 8절은 택한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단락의 최종 결론인 9절은 택한 백성들과 대적 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 선포입니다. 여기서 내가 힘쓰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빠가시는 무언가를 찾거나 바라고 추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강의 능동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대적을 멸하시기 위해 매우 힘쓰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합니다. 역시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성도들의 완전한 승리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 역시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주님의 대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요한복음 16장 34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바울도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결과적으로 택한 백성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힘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5절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5절 하반절에서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거민은 신약 시대 성도들을 가리킨 상징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오직 택하신 백성, 언약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주님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직 택하신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이스라엘 집이란 말씀 역시 택한 백성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란 역시 택한 백성들을 지칭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오직 그들만의 하나님으로서 그들만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랬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능력은 그들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즉 저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러기에 택한 백성들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해야 하겠죠. 실제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곳이고요. 가장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승리도 가능하고 의의 열매도 풍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로 주님을 떠난 성도의 운명은 살아있다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떠난 삶은 그야말로 안 산 것만도 못한 불행과 지옥의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룻기서에 보면 사사시대 말기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하고자 모압으로 이주해 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흉년을 피했다 돌아오겠다는 마음이었겠죠. 그의 고향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울러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모압이라는 신명기 23장 3절에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예언된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 결과는 흉년을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죽고 자식들도 죽는 멸문지화가 그 결말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었다고 그랬죠. 다 망했고 치욕스러운 삶이 그 결말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됩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결국에 보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무너져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짓밟히고 다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희망은 거기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진가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휘되는 까닭입니다. 성도의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과 힘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도의 승리, 성도의 영광은 오직 주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그와 같은 교훈인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약시대 믿음이란 역설 원리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7절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중요한 구속사적 원리입니다. 스가랴는 7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성벽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내와 달리 적의 침략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성 밖의 촌락을 가리킨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이라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지배계층이 성 밖에 사는 사람들보다 영광을 더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는 특별히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신약시대는 높고 낮음, 빈부, 기천과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방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입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처럼 국가적 형태의 교회가 아닌 거죠. 따라서 신약시대는 왕이나 평민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은 신분, 똑같은 성도일 뿐인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의 차별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둘째는 더 낮은 자가 더 큰 은혜를 입는 새로운 구속사적 원리입니다. 이는 평등의 원리를 초월해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영광 상승을 나타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원리는 신약 성경 전체의 사상과도 일치합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러한 원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죠. 거기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자랑스러운 부분을 나열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반대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기도의 결론으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야말로 신약시대는 믿음 생활 자체가 역설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비단 겸손의 차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면이 다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시 역설의 원리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누가 핍박을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완전한 역설적 원리죠. 그러므로 성도는 낮은 자리에 있다 하여 원통하다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이라 하여 슬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섬겨야만 하는 천한 자리라 하더라도 불평할 이유 없는 것입니다. 늘 꼴찌이고 지지리도 못난 위치라 하더라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건설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겨야 할 자리를 박차고 자기가 1등이 되겠다고 앞서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망령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의 상급을 받는 가장 축복된 자리는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낮은 자리일수록 더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더 기뻐할 수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이란 역설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역설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거든요. 오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위치가 결코 중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고 힘이 더 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하늘의 상은 더 크게 더 많이 쌓여갈 수 있는 복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어떠한 현실을 만난다 하더라도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변화가 없다고,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짜증 섞인 그러한 원망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심히 큰 은혜요 축복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시대 오래전에 신약시대와 관련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오래전 예언되었다는 사실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현실을 맞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만 될 터인데 주여 혹연 우리가 부족함은 없는 것인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더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기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